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죄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의 기록 특징 성격이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단락단락 각 절마다 교훈을 이어가고 그 앞절과 뒷절이 뚜렷한 어떤 연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잠언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한 구절과 두 구절을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13장 14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는 여기에 많은 교훈들의 이야기를 조금 버무리면 까닭 없는 고난 내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셋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저렇게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을 안 받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들에 관한 일련의 대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그 정석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세상이 돼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 수 있겠는데,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예측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빗나가는 예측이 더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고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갑론을박합니까?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를 버금게 하는 책사들이 나서서 요새 가끔 TV에 나오는 그 뉴스 시간에 그 대담하는 사람들이나 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많이 알까? 정말 이렇게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는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이건 뭐 연예계에서부터 국제 문제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패널이 앉아가지고 뭐 나오는 주제마다 다 돌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저걸 다 알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를 전공한 사람이길래 막 연예계의 깊은 이야기부터 국제사회의 외교 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마다 한마디씩 툭툭툭 던지는데 저것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저 이야기를 듣는, 왜냐하면 깊은 통찰이 없는, 그야말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부지런히 수집하고 통계해서 만들어낸 그것이
마치 자기 분석의 정석인 양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패거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아를 둘러싼 다윗과 요압과 바세바와 나단 사이, 이 우리아를 포함해서 5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혼란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고 또 거기에서 무수한 계략과 책략이 나옵니다.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궁성 꼭대기를 산책하던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도 불이한데 드디어 머리 좋은 다윗의 책략이 시작됩니다.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이 편지가 네게 이르거든 이 편지대로 시행하라. 요압이 편지를 읽어보니 근접전을 베풀어서 성 바로 밑까지 병사를 들여보냈다가 요압과 요압의 휘하 군대만 남겨놓고 너는 일제히 다 빠져라. 그래서 성 안에서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이 우리아의 군대를 향해서 일제히 활을 쏘고 우리아와 그 휘하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략적 실수이기 때문에 요압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일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기로 미리 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우리아가 그런 참 충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너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군사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날 다윗의 말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거니와 내 병사 내 군대가 왕의 군대가 전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의 이야기라고요. 결국 성문 앞에서 누워 자고 전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부잣집에 양새끼가 많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한 마리 마치 딸처럼 주인이 끌어안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그 부잣집에 손님 왔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왕이 그놈은 당장 죽어야 한다. 얼마나 다윗이 간교합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자기 말대로 4배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4배를 다윗이 이는 4배를 갚을 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첫 반응이 뭐냐면 그는 죽일 겁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단의 일갈이 나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사실 당시에 다윗의 힘이라고 하면 나단의 목정도 날리는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권이 확립한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사무엘의 시절도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섰고 통일왕국이었고 나단은 일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명 한마디면 나단의 목은 그냥 날아가지만 나단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금식하지요. 1회 동안 금식합니다. 1회 후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한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상을 내오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죽으니까 음식을 드십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야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실지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죽었으니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딱 과거를 잊고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성경을 쭉 따라 읽으면서요, 오늘 다 이 본문 속과 일치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연속이 아닌가. 내가 어떤 때는 다윗일 수 있고, 내가 어떤 때는 우리아일 수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바세바일 수 있고, 내가 어떤 때는 나단일 수 있고, 내가 어떤 때는 요압일 수 있고, 내가 어떤 때는 금식하는 왕을 향해서 왜 금식하시고 지금은 안 하십니까? 라고 묻는 신하일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으며 누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5부류의 인간의 형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참으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나는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사자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메신저, 그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악한 말을 전하고 악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고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지요. 형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주인에게 사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왕일 경우는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요, 사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전망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모든 사람들을 재앙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신, 여기는 이 충성된 사신은 엔보이, 이 대사급입니다. 4절 때죠. 이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사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돌아온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라도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신의 모양. 우리 본래 사신의 생명이 뭐냐? 메신저는 전하는 사람인데, 여기 전하는데 우리말로 많은 사각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 충성된 사신은요, 왕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교사절이 갑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갑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신은 전권 대사로 가는 거지요. 그가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입장에 서서 적국의 이야기를 우리 왕에게 전할 때도 그 적국의 왕의 입장에 서서 우리 왕에게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사신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의 세계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된 사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뼈에다가 당신의 말을 새겼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생각이 충성된 사신이라고 하면 그게 주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의 뜻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할 때 언제부턴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악한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장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느니라. 가난하게 되는 것이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게으름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늘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요,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을 수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가운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가 무슨 죄나 나쁜 짓이나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빈손 털털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까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 왜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이금 그 전에 여기 가난한 자는 많이 밭을 경작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밭을 경작해요. 그리고 그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계속 일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난해요. 불의한 자는요 그 가지고 있는 가산으로 말미암아 탕진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산을 탕진하는 삶인지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삶인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나는 정말 부지런히 일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나는 왜 여전히 지금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일에 탕진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게 쓰이는 말이잖아요. 왜 내가 지금 계속 질병에다가 돈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계속 재물은 생기는데 계속 탕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일하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혜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된 일꾼이냐?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일도 있지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삶의 추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들아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의 경험이 만물의 판단의 척도가 아니다. 너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의 결론으로 가면 충성된 사신이 돼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살고, 저 사람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부한 삶. 잠언에 그런 얘기야. 악인의 승함을 시기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네 쪽에서 관여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아, 그러냐? 그렇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니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끝에 결산하실 하나님의 결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 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답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그 놀라지 말라. 너희의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에 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신기해하거나 욕심내지 말라. 지혜자는 어떤 면에서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자를 생각하고 그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이요 우리 모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쭉 따라 읽으면서요, 잠언서를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지만 이 새벽을 위해 준비하면서 그렇다. 이 잠언이라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받아서 막 지혜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서삼경과 유소하고 무슨 유교의 서적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잠언을 쭉 읽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악한 자를 교훈하면 내가 약한 자입니다. 선한 자를 교훈하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전체에서 주신 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지혜가 네가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네가 거부할 수 있는 악이 아니다. 네가 이 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가 이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삶, 이런 악한 삶이,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삶이 내게 있군요. 이런 지혜로움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언어들을 통해서 한 걸음
조금씩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지혜 자체 되시는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초청이 이 지혜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된 사신이 돼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이 지혜서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서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내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신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하십시오. 절대로 내 말에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내 말에 힘을 얻고 내 말에 용기를 얻어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런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